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왜 모였는지 또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더드림팀 스쿨처치 예배 최초로 보사노바로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축복송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할 때 우리 서로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좀 사랑을 담아주세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찬양팀을 향해 손을 뻗어주십시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셨죠? 다시 한번 1절 때로는 너의 앞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주세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너의 영혼 통해 좀 사랑을 담아주세요. 눈에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영원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어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어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와 연합되셨습니다.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저 내 사후세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와 연합을 위해서 달리셨음을 시간 묵상하고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잠잠하게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찬에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신, 살이 찢기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관계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세상이 진짜 세상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일상을 먼저 구하기보다 우리 삶에, 우리 또 이 나라의 곳곳에, 학교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한결같이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살아갈 때 때로는 너희 앞에 아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말씀 제목하고 성경 본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신앙의 삶이 녹아져 있는가?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삶이 녹아져 있는가 이 질문으로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 가장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좀 생각이 정말 많아지고 좀 마음이 어렵고 좀 힘든 시기를 계속 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힘든 시기가 여러분들 힘듦이 잠깐 사라지지만 보통 다시 힘듦은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삶에서도 그 힘듦이 갑자기 찾아와서 생각이 참 많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입다는 어떤 인물이죠? 사사. 인물의 성격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입다를 항상 이 사사 입다를 보다 보면 누구랑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되냐면 다윗이 떠올라요. 왜 다윗이 떠오르냐면 본문 1절에, 오늘 안 읽어봤지만 1절에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데 누구의 소생이냐면 기생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예전에 제가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어린 아이, 소년이 곰과 사자를 막아서면서 양을 구하는,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아들로 취급받은 그의 출생의 비밀은 아마도, 그죠? 이 길르앗 사람인 이 입다, 기생의 아들인 이 입다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또 비슷한 모습이 뭐가 있냐면 이 입다가 쫓겨나잖아요. 그죠? 길르앗 사람들에게 쫓겨나요. 근데 언제 쫓겨나냐면 어렸을 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1,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입다가 큰 용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너무 잘나서 쫓겨난 거예요. 너무 잘났는데 뭐예요?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존재니까 기생의 아들 주제 이러면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본문 3절에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와요. 잡류. 그러니까 잡류라는 사람들은 이제 종류, 그러니까 잡다한 사람들의 종류들이 온 거죠. 근데 이 잡다한 사람들의 종류가 오는 장면이 또 뭐와 매치되는 줄 아세요? 다윗. 그럼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억울한 자, 짓눌린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군대를 이루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나와요.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입다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그의 인생, 그러니까 쫓겨난 뒤에 돕당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표식 하나를 남겨놨죠. 그게 뭐냐면 돕당 그리고 잡류라는 뜻이에요. 왜 입다에게 온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했을까요? 잡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잡다라는 표현이 뭐야? 이 잡다한 것들, 이게 뭔 표현이에요?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흔하디 흔하되 뭐 천한 것 이런 것들을 잡다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잡류들이 모였다는 건 뭐예요? 이 돕당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하고 뭐라 하죠? 문란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그저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과 입다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차이가 달라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다가 돕당에 갔기 때문에 그에게 몰려왔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입다가 그곳을 간 걸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원인을 나눌 수가 없어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그죠? 입다가 돕당으로 간 거예요.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거예요. 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비전이라는 것이 뭔지 시력이라고 알려준 적 있죠. 비전, 꿈, 나의 인생의 길, 방향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는 대로 가요. 나도 모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길르앗 사람들은 굉장히 여호와 오늘 성경 본문 다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길르앗 사람들은. 심지어 입다도 그런 표현을 안 써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맞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엘 그러니까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여호와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과 이 입다는 여호와 즉 하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신앙인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보는 것이 돕당이었다는 거죠. 그가 선택한 것이 돕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처음에 우리가 신앙적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신앙이 삶에 녹아져 있는가. 여러분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삶에 녹아져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동일하냐 이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사는 방식이 다르면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이걸 자주 강조하죠.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쉬운 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다원주의의 핵심은 이거죠. 어느 종교를 가든 구원받을 수 있다. 길은 하나다는 거죠. 다양함 속에 우리의 다양함 속에 통일된 하나가 있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막 살아도 결국은 하나다. 그게 다원주의거든요. 복음주의는 뭐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길도 하나고 결과도 하나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죠? 눈먼 자, 안진뱅이, 죄인들, 괴수, 귀신 들린 자, 이방인, 그죠? 수로보니게 사람, 가나안 사람, 뭐 이방 땅에 가서도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죠. 그럼 예수님은 경계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주변은 관용과 표응력이 가득했지만 뭐가 달랐죠? 중심은 견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씨름은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을 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에 벽을 세우고 중심은 연약해요.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중심이 약하니까 더 나를 세우고 더 공격적이고 더 방어적이게 바뀌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수많은 지적을 들으시면서도 온유하고
평온하고 담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분명한 존재였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 다양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포용하고 관용하면서도 뭐가 중요해요?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입다가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의 눈은 여호와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보는 게 달라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어요? 그럼 다윗과 입다의 극명한 차이는 아마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는 다윗의 역사만이 기록되지 않고 또 뭐가 더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뭐예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편. 여러분, 이 시편에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의 가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다윗의 고뇌와 씨름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적 싸움. 하나님이 현현하고 나타나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 몰아냈을 때, 고난으로 몰아갔을 때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했는지,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시편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씨름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원수를 저주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폭언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은 그의 씨름과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시편은 뭐냐면 그가 세상을 어떻게 보려고 노력했는가 예요. 어떻게 제대로 보려고 노력했는가의 씨름인 거죠. 근데 입다는 그게 없어요. 세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잘 보면 입다는 어떤 인생을 사냐면 여호와라는 그 시점, 그러니까 여호와께 고백하고 맹세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면서도,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역사를 인용하면서도 뭐가 없었냐면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는 방식이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여기 11장 읽어보시면 입다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묻지 않아요. 근데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뭘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습관과 뭐예요? 방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와서 모태신앙인들처럼 그냥 형식은 남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묻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란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저 우리가 필요하고 원할 때,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식의 기도는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고뇌와 그 분투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매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으란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쉽게 선택하는 그 가벼운 문제들까지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물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지 않으면 하지 않을게요. 근데 우리는 꼭 사고 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해요. 이런 회개가 뭔가요?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받고 안도감에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그 상태가 우리의 끝인가요? 이런 회개는요, 애초에 시작점을 바꾸는 거예요. 묻고 나아가지 않던 우리들의 삶에 묻고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죄가 커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 죄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관계가 무너진 거죠. 죄 때문에. 엄마가 불편하고 아빠가 불편하고 미안하니까. 결국 죄의 문제는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저는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평소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화두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그분이 좋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에 따라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냥 안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묻고 나아가.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중요할 땐 하나님 꺼내고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근데 그 지나가는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요. 왜냐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기도를 할 땐 꼭 고난만 있을 때만 하니까요. 힘들 때만 하니까. 평소에는 안 하니까. 그분과의 대화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만 내가 뭔가 잘못을 한다고 느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말하냐면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제가 딱 선택한 본문.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난 뒤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돌아오는 이 전에 그가 전쟁을 앞서기 전에 뭘 선언을 하죠? 기억나요? 내게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그것을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걸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서언을 해요. 그러면 인신공양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죽이라. 그러니까 그걸 드리는 사람들을 소멸하라고 명령하신 행동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사인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듣고 그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온 입다는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이 전쟁 속에 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을까요? 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이러면 이건 가만히 보면요, 자기 신앙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예전에 사울이 말씀에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이 어디요? 그 블레셋을 밤중에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쪽에 혼란이 나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을 이기게 되는,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추적만 하면 블레셋을 완패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뭘 선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기 전까지 금식하겠다 이런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여러분 싸우는데 이제 지금 싸우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먹지 않기로 선언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 블레셋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해요. 결국 그 업보가 길보아산에서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이 사울이 왜 금식을 선포했냐?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신앙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내게 신앙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봐라.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 알죠? 그분의 관계가 무너져도 신경 안 써요.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서운함이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삶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아예 없어요. 오직 다윗에 대한 시기만 가득 있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입다의 모습은 마치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입다가 왜 이 선언을 했을까요? 자기 주장 가득한 이것. 이런 다원주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뭐냐? 다양한 것들 속에서 하나의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주체가 돼서 뭐든지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날 구원해 이 뜻이에요. 중심이 나예요. 다원주의 핵심의 중심은 나예요. 각자의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주체를 버리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즉 세상과 가까운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였고 종교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없고 묻고 나아감이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했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는 아세라와 바알과 여러 가지 신들을 모셔다 놓고 그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어느 때보다 성전에 예물이 많고 예식이 철저해지고 더 성대해졌지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버렸죠? 만약 예배 때문에 망한 거라면 버리지 않으셨어야 돼요. 핵심은 하나님이 보는 핵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직 하나. 섞여 들어가지 않는 예배. 섞이지 않는 삶. 그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의 뜻이 뭔지 알아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되다.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삶의 생각과 방식이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답할 때 우리 모습을 생각해야 될 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르고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르고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다르세요? 다르지 않으면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직 우리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돕당을 보기가 쉽다고요. 잡류가 모여드는 삶이 쉬워요. 그 잡류, 내가 잡류, 그러니까 신앙적 잡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교회도 다니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니까. 형식적으로. 필요할 때는 하니까. 내가 신앙적 잡류, 그러니까 이것저것 뒤섞인 잡류라는 걸 모르고. 그럼 신앙적 잡류가 되지 마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잡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이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서 나 예배 드리니까 안 망할 거야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당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잡류면 그것도 망해요. 잡류. 입다의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보세요. 그럼 입다가 처음에 돕을 봤어요. 돕당을 갔어요. 그럼 돕당을 보기 전에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을 즐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적이고 모태신앙이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뭐예요? 섞여 있었다는 거죠. 애초에 뒤섞여 있었다. 근데 이 돕당에 들어가서 잡류를 만나니까 완전히 뒤섞인 거죠. 그래서 이 입다가 갑자기 자기 주장하며 선언한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있다는 이 표현 뭐죠? 내가 만약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여호와께, 표현은 뭐예요?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쓸데없는 말이었죠. 불필요한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 서원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께 정하여 드리다 뜻이거든요. 그 레위기인지 민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규율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이 서원하는 자는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 것 이렇게 경고돼 있어요. 여러분 왜 서원을 드려야 할까? 여러분 서원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서원을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잖아요. 서원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가 드려서 뭔가를 얻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천번제서 뭐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딜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달라고 하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때 되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참겠습니다. 참 도와주세요. 용기와 힘으로써 견디게 도와주세요.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주시거든요. 근데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때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심과 절제력과 참을성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신앙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온 종교적 행동, 어디서 좋아 보이는 종교적 모습, 그걸 꺼내다가 자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의 위험이에요. 다원주의에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위험한 모습이에요. 잡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즐기고 놀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걸 막을 필요 없어요. 오늘 찬양이 갑자기 저한테 그 질문했어요. 목사님, 무서운 거 보면 어떤 목사님 무서운 걸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려운 걸 안 보면 내가 선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두려운 걸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뭘 경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조심해야 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또 모르면서 그냥 두려운 걸 안 봐! 이게 뭐예요? 입다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굉장한 선언이고 절제 같지만 아주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서원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운 것.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의도, 왜일까? 그걸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녹여가야 돼요. 여러분, 삶에는요, 아주 사소하고 사사건건, 소소하고 평범하고 흔한 많은 것들에서도 뭘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 행동이 다 사소하지 않아요? 다 일상적이고 평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고요. 오늘 엄마 아빠를 대할 때 하나님의 뜻, 쓰레기를 버릴 때 하나님의 뜻, 환경을 생각하는 나의 뜻, 친구를 만날 때 이거 다 사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고민 안 한다고요. 친구를 만나도 막 놀아요. 뭘 놀아도 그냥 놀아요. 그 즐거움에 그냥 취해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노는 걸 좋아하는지, 나의 행동과 태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무너진 위기는요, 그의 평소의 습관과 태도 때문에 무너졌다,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그 목사님과 저의 차이를 구분 지었죠. 왜 무너졌는 줄 아세요? 그분은 그 태도와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고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어요. 그 습관을 애초에 가지지 않았어요.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허용하고 한 번 선을 넘고 한 번 넘어서게 되면 그 습관과 태도가 쌓여서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한 사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질문을 네임리스트에서 받았는데, 당신의 삶에서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가고 싶은 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냐면 이유는 하나였어요. 어찌됐든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어찌됐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 이전의 나의 삶에 그 고난과 실수와 그 과정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지금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흐름,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태도와 습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맞춰지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엄마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학비를 내줘서 맨날 학교 가서 맞았어요. 불량 학생. 그냥 학교에서 나를 불량 학생으로 말했어요. 저 나쁜 짓 한 번도 없었어요. 친구를 괴롭힌 적도 없고 돈 뺏은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나쁜 학생이었어요. 왜? 가난하니까. 끄질끄질하고 문제의 모습을 보이니까. 선생님들 다 저는 중학교 때 문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미워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죠. 담배도 배울 뻔했고 술도 배울 뻔했어요. 학교도 그만둘 뻔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지금 극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명확한 대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나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옛날의 과거가 힘들다고 모질어진 인생이 되진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입다와 다윗은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결과가 달랐어요. 인생은 사실은 하나의 사건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소의 습관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맞춰가는. 그래야 위기가 와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위기가 와도 위기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꼭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태도와 습관이 그럴 위기를 자초할 무언가로 맞춰져 있어요. 딱 봐도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잡류이십니까? 그럼 잡류가 되면 이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받았대요. 난 저는 이 말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받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었어요. 극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이 말씀 굉장히 파고들다가 답을 알았어요. 여기 가만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인신공양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드렸다라는 말만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입다의 자의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입다가 이 일을 철회할 수도 있었지만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서원한 것은 절대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 때문에 입다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드렸죠. 오늘 말씀 3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남 동료가 무슨 뜻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 나의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존재. 이게 뭘 의미하죠?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뭐 안 떠올라요 지금? 예수. 입다의 이 모습은 다시 예수를 형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독생자,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드렸다. 너무나 아프죠. 근데 참 웃긴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입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딸이 나올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걸 아세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거 누가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입다의 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하필 왜 딸일까? 참 사랑하는 것이 딸이어야만 했거든.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있잖아요. 잡류 같은 걸 드려요. 하나님이 받는 건요. 가장 사랑하는 딸이에요.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딸.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흔한 것 중에 하나 정도는 드려도 되는 그것. 맞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분리해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돈 중에 일부 흩어 넣어가지고 하나만 딱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헌금은 예를 든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태도, 습관이 그렇게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우리는 쉬워요. 이런 입다가 자기 딸이 나올 걸 모를 줄 알고 서원을 드렸다는 건 그 서원할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가 나와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딸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그럼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중요하지 않은 걸 서원했을까? 고민 안 드세요? 근데 우린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입다가 첫 번째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딸을 이끌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드리게 만들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들 중에 입다의 딸처럼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거 드리기 싫어요. 차라리 입다는요 자기가 잘못 서원을 했어도 여호와의 말씀 따라 드렸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돼요. 왜 성취가 안 되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 딸에 대한 입다의 사랑만큼 이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 누가 읽어볼래요?
맨 밑에 34절인가요? 아니다. 40절. 40절 읽어보세요. 끝나요 이제. 아멘. 이런 애곡, 나흘씩 애곡했다. 뭘 애곡한 거예요?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인신 공약이 사라지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뭘 기억하죠? 사랑하는 것이 죽을 수도 있구나. 죽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그릇됐구나가 이스라엘 땅에 선포돼요. 입다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취한 거죠. 입다는 사사예요. 사사는 뭐죠?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나타내고 정의로 치리하고 정의를 보여주고 정의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삶을 아시죠? 삼손은 그 힘과 재능을 가지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됐어요. 입다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원하고 바라지 않지만 그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왔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는 공의를 행하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묻고 나아가는 삶의 훈련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중요할 때만 묻지 마세요 제발. 필요할 때만 묻지 마세요 제발. 커피 마실 때도 물어보고 사람과 얘기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말한 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물어보세요 제발. 영화 볼 때도 하나님 저 영화의 저 장면 저것이 과연 신앙적인 거 맞나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어보세요 제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익숙해지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돕땅을 보는 게 쉬워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게 쉬워집니다. 평소의 태도와 습관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입다를 통한 경각심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 교회 다녀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기도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말씀 읽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여도 그런 사람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오늘 끝으로 여러분 세 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작은 위기를 통해 그릇된 태도와 습관들을 바꾸고 있습니까? 끝으로 회개가 아닌 자포자기한 후회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과거를 바꾸고 싶은 상상력이에요.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서 그의 그릇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처럼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말고 삐뚤어진 습관과 태도만 바꾸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비록 가장 완악한 바로 왕까지도. 그러면 우리 기억하세요. 쓰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입다를 통해 우리 안에 돕당을 바라보는 이 잔류 같은 시선과 삶을 다 토해내고 배설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는 세상, 너무나 쉽게 섞여 들어가고 그 힘, 나의 신앙관이 희미해지고 그것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삶을 벗어나 이제는 다윗처럼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처럼 삶의 작고 사소한 중요하든 중요하지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며 씨름하며 분투하며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도 모르게 한 가지의 사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거짓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쓰임 받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 쓸데없는 잡류가 우리 안에 흐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몇 가지 없어요. 오늘 예배는 8월 스쿨처치 예배로 드렸고요. 오늘 예배 주제는 바라크 집회가 끝난 이후에 주제가 있는데 저희가 따로 공지를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바라크 집회가 끝난 후 13번째 제자들의 삶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 바라크 집회 끝나고 이제 고기 먹고 볼링 치면서 재밌게 놀면서 뒤풀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라크 집회가 끝나고 서로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또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도전 같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예배 때는 조금 함께 신앙적으로 또 집회 끝나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이렇게 이번 달 예배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보면 딱 밖에 날씨가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원래는 이제 3층 가서 목양실에서 다 같이 토스트를 먹고 나눔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거기 파라솔에 앉아서 조별로 나눠가지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눔은 위에 목양실에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일상에 신앙적 분투와 싸움이 시작될 그 순간마다 우리의 작은 습관과 태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시편의 기도처럼 씨름하며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합니다.